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 부분이 되겠는데요. 3장에서 첫 번째 설교, 우리 지난 며칠 4장에서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오늘 5장에서 세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4절 말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5장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인데요. 이 5장은 조금 특이한 것은 3장과 4장의 설교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돼 있다면, 서술 형식으로 돼 있다면 이 5장의 설교는 애가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이 애가라는 말은 키나라는 말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창조적이시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내러티브 형식으로 한 것도 있지만 애가의 형식으로, 또는 호세아 같은 경우는 고멜과 결혼하라. 그게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를 선포하는 방법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에스겔도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자르고 불태우고 터판에다가 글을 쓰고 또 거지처럼 행장을 하고 이쪽으로 누워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1차원적인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자기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애가라는 말은 그 정의를 보면 가족, 친척, 영웅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 또는 시, 조가, 애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가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키나라고 하는 애가는 굉장히 독특한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키나 리듬, 그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짧은 문장을 단순한 곡조에 담아서 흐느끼는 말로 애절한 탄식을 포함한 그와 같은 형식이 이 애가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면 이게 다 애가 형식이거든요. 엎드러졌으며 fallen,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No more stand. 처녀 이스라엘아, virgin of Israel, 던지우며 forsaken, 자기 땅에 honor land,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No one to raise her up. 이렇게 애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부강하고 잘 살았던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상태,
그 애가 죽은 사람으로. 그래서 일으킬 자도 없다. 거기 보시면 스스로의 힘이나 또는 주변에서 뭐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죠. 일어날 힘도 없고 일으켜줄 사람도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그와 같은 처절함은 그 다음 구절에 더 잘 나와 있는데요. 1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100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1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10명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멸해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여호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짤막한 두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그럼 여호와를 얻는 것. 여호와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 죽을 상태에서 소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를 찾게 되면은 여호와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그와 같은 애가 속에 숨겨진 희망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존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그런 를 시작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은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문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닫혀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니까 살 길이 딱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 그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푸시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용서와 은혜와 생명이 단번에 임한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용서와 은혜와 생명이 단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나아갈 길,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시츄에이션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개를 회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미 길은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게 뭐 best way to live가 아니라 only way to live.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팬데믹 가운데 정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Seek me and live. 그러면 살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5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포기할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우상 숭배 포기의 강조는 우상 숭배가 너희들의 삶의 상황과 현재 시츄에이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도 가지 말며 부엘셀바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베델, 길갈, 부엘셀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지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봤던 그런 곳이고요. 길갈은 가나안 진입 후에 첫 진지였던 곳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이고요. 부엘셀바 유다 남부 지역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삭과 야곱이 함께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났던 곳 바로 이 부엘셀바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는 이 모든 곳들이요 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아죠? 그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희를 출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은 바로 이 바알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시츄에이션을 임프루브 시키지 못하는 돌과 나무와 새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희보 교수가 이 아모스서 주석에서 아주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아마도 그들은 한 사람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바알의 이름도 불렀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깊이 섬기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버린 일은 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아니었다.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혼잡된 신앙, syncretism, 혼잡된 신앙. 비록 여호와를 섬겨도 그것은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것이었다. 자, 혼합주의적인 양상이라는 건 뭘까요?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여호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스라엘 당시 이들이 여호와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면서 같은 입으로 바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6절에 보시면은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바알을 포기하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not the best way, but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이 도전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 아닙니까? 재물과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게 바알이에요. 우리가 바알을 안 섬기는 것 같지만은 우리 삶의 바알이 곳곳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바알은 이 세계가 한꺼번에 다 있는 거고. 얼마나 어트랙티브한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니까 바알이 없어졌어. 없어진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바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알을 포기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받고 삶의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입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여호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의 이 간절한 애가를 통하여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신앙을 회복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붙들고 생명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